성가대 찬양하실 때 곡 선정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쩌면은 갑자기 설교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본문도 바뀌고 그럼에도 우리가 본문을 읽고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본문과 찬양이 참 잘 맞다, 메시지가 잘 통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1절에서 사실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사실 그것으로 이 시는 끝났다라고 봐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 시에 대한 부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 또 이 시의 기록자로 되어 있는 다윗의 하나님,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고백이 담긴 시가 이 시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고요하고 평안한 이미지죠. 양의 이미지를 써서 하나님 목자시니까 나는 그의 양이다.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어서 꿀을 먹게 하신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목을 축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리하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지나서 모세가 회고했을 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 우리 여름의 선교 일정,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일정들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는 걱정했고 또 그곳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로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또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3절에서는 그 인도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생시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죽을 뻔하게 된 것을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한다면은 되돌린다, 돌이킨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영혼을 다시 되돌린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이미지와 달리 3절에서는 벌써 뭔가 조금 침울한 또는 뭔가 아픈 그런 이미지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인도는 변화가 없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우리가 이 소생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좋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의 의로우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 어두운 그림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그냥 어두운 골짜기 또는 짙은 그늘의 골짜기,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망이라는 말을 여기 붙였는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나 또 강조점이 바로 죽음 같은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두운 그늘, 짙은 그늘, 사망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골짜기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목자는 양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될 존재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목자라도 양에게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는 분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우리가 목가적인 시로 생각하고 있고 참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반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목자께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을 다니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악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은 1절과 2절 또 3절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했습니다. 여호와, 그분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4절과 5절에서는 2인칭으로 바뀝니다. 한글 번역에 주께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인칭은 저 멀리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2인칭은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나아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가장 힘든 순간, 절망스러운 순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인지 아니면 나와 가까이 밀착해서 계신 분인지,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시인과 아마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당신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위한다라는 말은 위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옆에서 딱 지켜주고 계시니까 뭐가 밀려옵니까? 위로가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태롭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내 곁에 딱 붙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나를 진정시키십니다. 내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POP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그 음성 들으면 힘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 해주시면 사실 우리 눈앞에 어떤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시인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다시 한번 이 장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원수입니다. 원수. 당신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이야기에 원수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인지, 이 원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그 원수가 제압되었다는 것이죠. 그 원수가 마치 포로로 딱 잡혀가지고 붙들려 있고 아무렇게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양을 넘어뜨릴까, 또는 쓰러뜨릴까, 아니면 밀어서 저 낭떠리로 떨어지게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협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제압되어 있습니다. 제압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나한테 상을 딱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딱 차리고 먹으라고 밥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환대의 표시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이 시의 화자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으로서 인정하는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이 왕으로 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음모를 꾸몄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술수를 동원해서 다윗이 왕권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신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판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시인 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억울함이 해소되었습니다. 두려움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다 제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쳐 흐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목자의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밀어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뭘로 붙잡고 밀고 계십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딱 놓고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 하고 그러므로 그 해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죠.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가 헤세드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신실함을 말합니다. 또는 인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 음침한 골짜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밀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은 사망이 아니죠. 그 끝은 고통이 아닙니다. 저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3편에는 하나의 긴 여정이 있는 겁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끌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니, 내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밀고 그 길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곳에는 원수의 음모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악의가 있고 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의 잔치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성전에서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표현도 사실은 소생시키다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내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야 될 집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때 그의 인생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극심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컸기에 그가 그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 위협들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었는지를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한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들을 모아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을 때 어떤 작업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들을 선별하고 잘 고르는 작업이 있었겠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150개의 시들을 쫙 모아가지고 배열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또 언제 배열했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시들이 모이고 또 그 시들이 잘 배열되어 편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어떻게 읽었는가? 이 시를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시로 이 시를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여정이 있는 시로 이것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바벨론을 겪었습니다.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면서 이 찬양을 했을 때 이 시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포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의 땅으로 되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이 시에 담아서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PPT를 띄워줄 수 있나요?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편집되었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시들을 이렇게 모았을 때 막 모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해서 이건 1편, 이건 2편, 3편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편집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15편부터 24편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교차 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 대구 구조라는 것은 수미상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양 끝부터 이렇게 주제가 모아져서 하나의 정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할 때 교차 대구 구조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기시면요. 15편부터 23편이니까 이 24편까지가 양 끝에 있겠죠. 나중에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15편은 여호와의 성산 또는 여호와의 성소의 살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4편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자 또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제가 공통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16편과 23편, 오늘 본문인 23편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6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23편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를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는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컨디션 좋을 때 나오는 반응처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담겨있는 시가 16편과 23편 둘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7편과 22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7편에서도 그렇고 22편에서도 그렇고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는 시가 17편과 22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힘들 때 사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찬송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지 마시고 17편과 22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러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는 내용들로 빼곡히 있는 시가 17편과 22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18편과 20편, 21편 이 20, 21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원래 하나의 시였다라고 보는 건데요, 두 개는 완전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전투가 있어요. 17편에서도 22편에서도 원수의 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투가 발생합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18편과 20, 21편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이제 19편이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와 율법에 대한 찬양이 담겨있는 찬양시가 19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학자들이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줄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줄거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가는데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원수들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꾸만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정말 흥미롭게도 23편에서는 분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시가 23편인데 바로 앞선 22편만 하더라도, 그런 간구와 애원이 담겨있는 22편만 하더라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22편입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끝내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15편부터 24편까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23편은 사실은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하나에 다 담아놓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를 공동체적으로 읽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민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를 읽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가 담겨서 찬송되고 읽혀진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다윗과 1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랑 1도 상관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얘기 나오죠. 왜 남의 종교, 남의 신을 믿냐? 남의 부족 신을 너희가 괜히 믿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이 있잖아요. 단군도 있고 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신을 믿냐? 그 사람들의 비판이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의 고백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다윗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거의 지금 끝나겠다라는 느낌이 온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시가 우리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시로부터 새 힘을 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으로 내일 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정답은 이 시가 예수님의 노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가 예수님의 시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24장 다 같이 한번 두 계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게 되는 것, 그것이 이미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 이제 이어지는 뒤에 부분의 구절에서는 시편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은 엄밀히 말해서 다윗의 시라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라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 시를 같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 예수님을 가리킨 시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예수님의 목자시니 예수님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라. 시인은 이 시를 처음 기록했던 다윗이나 또는 이 시를 자신의 민족들의 이야기로 이해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냥 아주 극심한 고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을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진짜 사망이 되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 그분의 시가 되었던 것처럼 시편 23편 또한 그분의 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을 하늘의 영원한 초소로 인도하여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는 것인가? 그 의문 또한 예수님 안에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해결할 수 있는 바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바도 아니고 그 비슷한 고난을 겪었던 욥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왜 의의 길이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사실은 3절에서 발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그의 백성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동안에 그 뜻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뜻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 그 길이 선한 길입니까? 왜 그 길이 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언약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가고 우리를 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예수님 앞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큰 상을, 잔치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원수들이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는 성찬의 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를 이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어린 양이고 하나는 그들 곧 다른 많은 양떼들의 목자이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목자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처음 고백했던 다윗보다 또 이 시를 편집하고 예배 때 찬양으로 불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심지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도들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의의 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 또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수록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시험을 만나고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필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내비게이션 찍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을까? 그거 찾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한 주의 삶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 길이 선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한 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